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염려와 걱정이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왜 그렇게 문제가 많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은지, 다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떠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므로 이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를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 짓고 타락한 인생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이 근심, 걱정, 눈만 뜨면은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염려를 해결해 주실 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활동하셨던 노만 빈센트 빌 박사라는 이 긍정적인 사고를 강조하신 그러한 상담학 박사님이 계십니다. 하루는 그분에게 한 여성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 박사님에게 말합니다. 박사님, 왜 그렇게 인생이 힘들고 괴롭습니까? 너무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근심 걱정 없이 편안히 살 곳은 없습니까? 이 땅에? 그랬더니 그 박사님이 상담하면서 그러는 자매님, 뉴저지 고속도로를 타고 11번 입구로 나가면 거기에는 뉴저지에서 가장 큰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십시오. 거기는 참 조용하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조용히 편안히 지낼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 의미가 뭐냐? 살아서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공동묘지에 가서 죽으면은 그때는 아무 근심 걱정 염려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신앙 때문에 지옥에 가서 심판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눈에 볼 때는 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있는 것 같지만 그 배후의 영적 세계에는 구원과 심판의 길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용한 공동묘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천국에 가든지 불순종 가운데 지옥에 가든지 그렇게 돼야 세상의 근심 염려가 없어지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날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동방에서 가장 큰 자고 의인이고 복받은 사람도 얼마나 고난과 역경이 많았습니다. 욥이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얼마나 마귀의 참속 가운데 하나님의 시험하신 가운데 고난을 당했는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고 그 다음에 부인은 욕하고 집을 나가고 그 다음에 가진 재산 다 빼앗기고 몸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악성 종기, 지금으로 말하면 암일 겁니다. 그게 걸려서 기한장으로 긁고 모든 물질적인 것, 자녀, 아내, 인간관계 모든 것이 다 하루아침에 잊어버리고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 욥이 인생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지만 한편으로는 인생은 이렇게 고생 가운데 살아가는 고난이 있구나. 그래도 욥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고난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문제 가운데
미래 알 수 없는 일들 가운데, 불안 가운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무런 염려가 없어. 하나님 전능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 고난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이 많지만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그 근심과 걱정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당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3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함만이 있구나.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이 동방에서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복을 받은 자인데 항상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러다가 사업이 망하면 어떡할까? 이러다가 병 걸리면 어떡할까? 이러다가 자식이 죽으면 어떡할까? 이러다가 아내가 나를 버리고 떠나가면 어떡할까? 항상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했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이게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갔지만 연약해서 한편으로는 이 모든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었던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실제로 임했고 내가 걱정했고 무서워했던 것이 미쳤고 그래서 나는 평온도 없고 기쁨도 없고 지금 불안함만 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염려, 근심, 걱정을 제해해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환경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두려워하면 그것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악한 마귀는 오늘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야 이만주 목사 너 그러다 암 걸리면 어떡하냐? 너 교회 성도들 다 떠나고 교회 문 닫으면 어떡하냐? 너 식용불량자 되면 어떡하냐? 너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냐? 날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공격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그래. 교회 개척했는데 성도도 없고 이거 문 닫겠구나. 야 이거 내가 오늘 몸이 피곤하고 좀 그런데 이거 혹시 뭐 암이 걸린 거 아닌가?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이거 사고 나서 세상 떠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품고 내가 그걸 간직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욕과 같이. 그렇지만 그런 것이 올 때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셨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있게 해주셨고 질병과 약함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축복해 주셔. 하나님 모두가 합력해서 저를 이루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 두렵고 염려된 생각이 떠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한 번은 독일의 해외 성계를 갔는데 성회 후에 어떤 여성분이 와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한국에서 입양와온 한국 여성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 버림을 당하고 고아로서 입양돼서 이 독일에 왔는데 웬 하나님의 은혜인지 좋은 남편을 만나서 의사 남편을 만나서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자녀도 있고 모든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긴 한데 한편으로는 항상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사도 되나? 나는 원래 고아였는데 버림받은 인생인데 이러다가 내 남편이 날 버리지 않을까? 내가 병이 걸리지 않을까? 우리 가정이 망하지 않을까? 항상 그런 불안함과 염려가 온다. 현실은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데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떤 문제가 올지 너무나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러면 자매님 나랑 하나님 말씀 공부 좀 하십시오. 창세기를 폈어. 첫째 날 하늘과 하나님이 땅을 지으시고 재창조 하셨죠. 그래서 땅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하늘을 만들 때는 보시기 좋았더라. 나중에 타락한 천사가 공중 것을 잡을 것을 알고 둘째 날만 말 안 하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든 여섯째 날은 심히 좋으셨더라. 여기 자매님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볼 때 그 만든 사람의 성품이 그 물건에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 보시기 좋았더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악한 마귀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 좋은 것을 다 빼앗아 갔어요. 죄 가운데 죽음이 다가오게 하고 질병이 다가오게 하고 가난과 저주가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하고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나게 하고 마귀가 이 역할을 한 건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선택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믿으면 그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안 받고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좋은 인생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앞으로 부정적인 생각, 근심 걱정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고아로 내가 처음에 버려졌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좋은 남편 가정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긍정적으로 나가면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다가 더 좋은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 자매님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고 목사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눈 뜨면 마귀는 물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죄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서 근심 걱정을 줍니다. 그렇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기까지 날 사랑하신다. 그걸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부정적이고 마귀의 속삭이는 그런 환경의 영향력을 받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근심 걱정과 문제를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타락한 천사, 악한 마귀 루시퍼와 이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어. 하나님처럼 되라고 선악과를 먹게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 오게 되고 하나님 주신 모든 에덴 동산 낙원을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인생이 됐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제하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이 세상 살아가다가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히 살아가다가 하나님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속삭임을 받아서 그 길로 갈 것이냐 예수님 믿고 생명의 길로 갈 것이냐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 어떤 근심과 걱정 가운데도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보호신가 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죠. 자신이 없으면 그런 말 못하죠.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이 말씀을 붙잡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가 올 때 아니야. 이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근심, 걱정, 염려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오늘 본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괴롭고 힘들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가 올 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해서 도움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염려를 해야죠.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죽음의 문제 내가 걱정해야죠.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룰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까?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근심 걱정. 이제 하나님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고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그 염려를 다 이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오늘도 그것을 못하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넘어뜨리려고 자꾸 근심 걱정 염려를 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걱정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커지겠냐? 원어로 보면 생명을 더 늘릴 수 있냐 그런 뜻입니다. 걱정한다고 키가 큽니까? 걱정한다고 생명이 늘어납니까? 걱정해서 아무 해결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근심 걱정하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자꾸 미래를 걱정합니다. 오늘 행복한데 아까 그 독일의 여인처럼 내일 굶을까봐, 내일 사업 망할까봐, 내일 병 걸릴까봐 자꾸 내일을 걱정해요. 불안하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미래와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내일 것까지 끌어와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 괴로운 것만 해도 괴롭다. 예수님이.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럼 매일매일 승리하고 염려 가운데 해방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면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염려를 맡기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면 양약처럼 마음이 건강하면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육체도 건강하지만 염려를 끌어안고 근심 걱정하면 뼈가 마릅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까지 마릅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를 날마다 우리 생각에 넣어놓는 거야. 너 네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냐? 네 사업 망한다. 네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 이룰 것 같냐? 네 가정이 깨진다. 네 자녀들이 사고친다. 자꾸 근심 걱정 부정적인 걸 주는 겁니다. 쓰레기를 우리 생각에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너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구해. 내가 널 지켜줘.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긍정적인 생각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내 머리의 생각을 청소해야 돼. 부정적이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건 다 내어버리고 마귀가 주는 건 내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씀, 기쁨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돌아다니면서 똥을 싸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하늘에서 새가 날아다니면서 똥을 싸는 거 어떻게 막아? 닦아내야죠. 그렇지만 우리 머리에 새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 악한 마귀가 인생 살면서 우리에게 똥도 뿌리고 악한 생각도 주고 막 생각으로 공격을 합니다. 죄도 짓게 하고 유혹도 하고. 그런 것은 들어오지만 우리가 물리쳐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마귀가 이 우리 머리에 완전 생각을 붙잡아놓고 마음을 붙잡게 해서는 안 된다.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 새가 날아다니다가 똥 싸는 건 어쩔 수 없이 닦아야 되지. 그런 생각이 오는 건 닦아내야 되지만 우리가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게 하는 건 내 책임입니다. 쫓아내야지. 가룟 유다가 죄를 짓고 예수님 배반할 때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예수 팔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을 들어왔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는다고? 팔아버려야겠다.
생각을 받아들이고 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속으로 들어갔다. 마귀는 생각을 넣어주고 그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품으면 우리를 점령해가지고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이죠. 생각으로 들어올 때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 주시면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염려와 근심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때 염려를 이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염려를 맡길 때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환경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어니 젤리스키라는 사람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어요. 모르고 사는 즐거움. 근데 그 책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하는 걱정 중에 96%는 다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4%밖에 없다. 어떤 그 내용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사람들이 하는 걱정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일어나지 않을 것 그냥 자기 상상으로 40% 걱정하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것. 벌써 엎질러진 걸 그거 자꾸 걱정하죠. 30%는. 그 다음에 22%는 사소한 고민. 안 해도 될 사소한 고민을 20% 걱정하고 그 다음에 4%의 걱정은 진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4%. 이거 다 합치면 96%. 이 걱정을 하고 나머지 4%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걱정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미국의 또 한 작가가 뭐라고 했냐면 걱정과 근심은 흔들 의자와 같다. 힘들게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데도 데려다 주지 못한다. 흔들 의자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편하긴 하겠지만 데려다 주지 못한다. 결과가 안 난다. 아무리 근심하고 걱정해도 아무런 결과가 안 난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깨달아서 걱정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의 청년 군인들이 40만 명이 있었어요. 세계 2차 대전. 근데 그 40만 명의 그 군인들의 가족들 중에 그 가족들, 자녀들을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자기 지병 가운데 돌아가신 부모나 가족들이 100만 명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은 40만 명. 그 가족들 걱정하다가 지병이 있고 이런 병 가운데 스트레스 받고 그것이 더 악화돼서 죽은 사람들이 100만 명. 전쟁보다 무서운 게 근심 걱정입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40만 명이 넘었어요. 2차 세계대전에 죽었던 사람보다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으로 비교해보면 지금 한국의 자살률이 지금 몇십 년, 10년, 몇 년 동안 1위입니다. OECD 국가에서. 근데 하루에 2019년 기준으로 하루에 38명 죽습니다. 하루에 자살해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1년으로 365일을 곱하면은 1년에 13,780명이 자살해서 죽어요. 근심 걱정 때문에. 1년에 만.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2년간 걸렸는데 우리나라 코로나로 통해서 죽은 사람이 어제 기준으로 11,144명.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세계 2차 대전 전쟁 때 죽는 것보다 우울증, 불안한, 근심 걱정에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이 죽는 거예요. 그게 현실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염려하지 않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와 간구로 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하지 말되 그러면 될 대로 되라. 죽든지 살든지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도와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 기적이 나타났다 그러면 우연이야, 야 우연. 그게 무슨 하나님이 들어준 거냐? 우연찮게 된 거지.
질병이 치료받았다 그러면 우연히 난 거지 그냥. 그게 뭐 기도냐.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가 볼 땐 우연인 것 같지만 내가 볼 땐 기도할 때마다 이런 우연이 나타나. 기도 안 하면 이런 우연도 안 나타나.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나타난다.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염려를 우리에게 염려가 오면 그걸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기도라는 것은 일반적인 대화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거 대화하면 됩니다. 간구라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간절히 구하는 게 뭡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뭡니까? 목사님 그래 그럼 날 따라와. 개울가로 데리고 와가지고 물속에다 머리를 확 집어넣었어. 그래서 숨을 못 쉬고 확 발버둥치니까 한번 끄집어냈다 또 확. 그리고 끄집어내니까 청년이 목사님 왜 이러세요?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랬지 누가 물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너 지금 물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심정이냐? 아 죽을 것 같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간절한 기도다. 부르짖는 거야. 죽을 마음을 갖고 부르짖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 하나님 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일반적인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인데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배우자 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위기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금 국민들처럼 이스라엘의 나라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됐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일은 내가 한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내가 말한다. 너는 부르짖기만 하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내준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큰 문제나 질병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역사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함으로 하라고 했어.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기도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왜 이것도 안 돼요? 왜 이것도 응답이 안 돼요? 이런 자세 말고 하나님 모든 것 주시고 은혜 주셨지만 이것이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전번에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요번에도 응답해 주세요. 감사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홍해도 가르고 나라의 쓴물이 달아져지고 바위 위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는데도 없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어.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심판받아서 죽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 더 좋은 것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간절히 간구로 기도하되 거기에 감사를 넣어서 하나님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는데 이것도 주세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느끼고 너 내 은혜를 아는구나 감사하는구나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사랑교회 이인호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냐? 기도하면 달라진다. 기도하면. 그런 책을 쓰셨어요. 이분의 인생을 보니까 어릴 적에 어머니는 집을 나가신 것 같아요. 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너무나 가난한 그리고 내성적이고 그리고 가정 환경이 안 좋으니까 짜증이 많아. 할머니가 맨날 학교 갔다 와서 뭘 물어보면 짜증을 냅니다. 모든 것이 내성적이고 괴롭고 힘든 그리고 열등의식 가운데 남의 가정 보면 행복하고 부유한데 그런 게 없습니까? 20살 때까지 그렇게 자랐는데 하루는 개척교회 청년들이 전도를 했어. 20살 청년들이 우리 교회 가서 우리 금요 철야 있는데 기도 좀 하자 예배 드리자 그랬는데 안 가고 싶었는데 보니까 거기 예쁜 누나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저 누나 예뻐가지고 한번 따라가야겠다. 처음엔 그 누나 때문에 따라갔어.
그런데 뭣도 모르고 갔는데 가면은 뭐 기타도 치고 간식도 주고 뭐 그런다고 해서 갔는데 기타랑 간식은 잠깐 먹더니만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천하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갔다가 하는데 보니까 그 이쁜 누나도 그렇고 다른 청년들도 그렇고 그렇게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를 하려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아무리 해도 뭐 1분, 2분도 지나가지 않는데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나 마음에 의문점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철회가 끝나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갔어. 나 한 번 더 가봐야겠다. 그래서 가서 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그래서 거기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 전도사님, 왜 저분들은 저렇게 기도를 잘하는데 나는 기도가 안 나옵니까? 그 전도사님이 은혜 받으면 기도가 나옵니다.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지금 형제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은혜 받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가 겨울이 되고 겨울 수련회를 가는데 예전에 한월산 기도원 유명합니다. 거기에 이 청년들이랑 3박 4일 동안 기도원을 가게 됐어요. 자기도 은혜 받으려고 거기를 이제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첫 성회부터 사람들이 인산인에 모여있는데 주여 삼창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는데 막 광신자 집단을 깨달아. 야, 이거 잘못 왔구나. 완전 이거 광신자들 내가 미쳤구나. 그러고 있는데 어차피 3박 4일은 있어야 되니까. 근데 한 번, 두 번 성회를 보면서 마음속에 저 사람들이 뭐가 있길래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까 진짜. 나도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마음을 먹고 주여 삼창할 때 주여 부르는데 눈물이 터졌어. 갑자기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오고 눈물이 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여기 있다. 음성이. 야,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기도하면 들어줘. 그 목사님의 표현이 잃어버린 아버지를 만난 느낌이에요. 진짜 없는 줄 알았는데 그냥 환경과 상황에 따라 왔는데 진짜 자기가 부를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자기 죄가 깨달아지고 얼마나 웃는지. 그때 그 하늘산 기도원에 나무바닥이 있는데 구멍들이 뚫려있대.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구멍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쓸어담는 구멍이야. 어떤 형이 그렇게 얘기해. 무슨 눈물을 쓸어 자기의 눈물이 얼마나 나오든지 회개가 나오고 진짜 그 구멍에 막 눈물이 줄줄줄 쓸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했어. 3박 4일 끝나고 내려오는데 눈길에 넘어지면서도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고 기쁜지 세상이 다 달라.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거기서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 대학생활 행정고시하고 열심히 준비하는데 행정고시 공부하고 준비하는데 성경 보는 게 더 즐거워. 은혜를 받으니까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다가 성경을 보는 게 너무 즐거워.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진짜 내가 신학을 가야겠다. 신학교를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이제 신학을 입학하게 됐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도 주시지만 때로는 고난과 연단도 주십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렇게 은혜 받고 성경이 너무나 꿀송이처럼 달고 몇 시간에 새벽 3시까지 성경을 읽고 그랬는데 신학교를 가자마자 폐결핵이 걸렸어요. 폐결핵. 예전에는 못 먹고 가난하니까 학비도 벌어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또 생활을 하려니까 이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는지 폐결핵이 걸려요. 약을 한 6개월 먹으면 난다고 했는데 6개월 동안 먹으니까 낫지 않고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불면증까지 생겼어요. 불면. 신학교 3년 동안 잠을 못 자요. 불면증. 그래서 괴롭고 힘들고 왜 이런 불면증이 오고 이른바 고통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너는 십자가를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지금까지 네 열심으로 살아.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뭐 종교 행사 열심히 하면은 되는 자는 그게 아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그것을 깨닫고 아 내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구나. 내가 열심히만 하려고 했는데 그걸로 다 나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 현실만 바라보고 장학금 달라고 하고 돈 벌려고 하고 막 열심히 해왔지만 병만 하고 괴로움이 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공로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천국길로 인도해 주신다. 믿음을 갖고 나가. 근데 믿음을 갖고 나가도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 몸에 병이 고침받지 않았어. 그런데도 나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때부터 웃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면 막 웃어. 그리고 난 아침에도 이렇게 보면은 막 괴로우면 웃어. 그것이 뭐냐? 믿음으로 반응한다.
내가 현실은 아프고 힘들지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웃습니다. 하나님 나 고쳐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데 어느 순간 하염없이 자기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인데 누가 발에 딱 받쳐주는 그런 꿈을 꿨는지 환상인지 그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갑자기 몸이 다 치료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할 때 병이 치료받고 깨끗이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사랑의 교회 부교역자로 8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제 사역을 하고 나다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개척을 하려고 개척. 교회 개척이 항상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교회 개척을 해서 오카노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저 개척하겠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부인에게도 양해를 줘서 우리 개척하면 형편이 없으니까 반지하에서 개척해야 된다. 월세 내면 살 수 있겠냐. 부인이 할 수 있다.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오카노 목사님한테 고백하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어저께 우리가 강의에서 회의를 했는데 우리 부교역자들 개척할 때 12억을 모아서 주자. 이렇게 결정이 났더니 자기가 기도하고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셔가지고 그 12억 가운데 첫 번째로 5억을 후원받아서 수지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다 예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5층 상가에다 개척을 하셨고 6개월 만에 2003년에 개척했는데 500명이 모였어요. 그 분당과 수지 사람들은 강남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수지가 집이 신고시고 멀리 오니까 새벽 예배를 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오다가 은혜 받아서 500명이나 성도가 6개월 만에. 그런데도 불안하고 걱정합니다. 왜? 한꺼번에 왔지만 언제 다 갈지. 언제 이게 또 무너질지. 두려운 거 두려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새벽 기도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어. 너 왜 네 교회가 부흥되는 줄 아냐?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이분이 사랑의 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맡았는데 거기 성도들 3,000명이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니까 이분들이 지금 개척해서 6개월 되니까 기도하지만 언젠가 기도가 끝일 거다.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켜야겠다. 성도들 훈련시키는데 교회는 오고 주일 예배를 오는데 훈련이 안 돼. 주중에는 교회를 안 오는 거야. 혼자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하루는 한 분의 권사님이 와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고 도움이 되는. 야, 이제 우리 성도님도 나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기도를 시작해서 지금 18년이 됐고 수천 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로 부흥되고 성장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달라진다. 그 책을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한 사람의 권사님과 본인이 기도했지만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기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게 됐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권사님 이제 돌아가신 지 거의 1년 돼가시는데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염려하지 않아. 나한테 항상 난 염려 안 해. 근심 걱정이 많지만 나는 기도해.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알려. 우리 권사님 항상 기도했고 항상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기도하는 날. 우리 개척하는다고 막 집 알아보고 할 때도 저녁 늦게 끝났는데도 철야간다고 혼자 가시더라고요. 항상 염려 근심에 막지만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는 마스터키입니다. 예전에 호텔에 보면은 마스터키는 모든 방문이 열려요. 영적인 마스터키라서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알리면 염려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생각과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과 마음을 내가 못 지킵니다. 아무리 염려 안 해도 생각이나 마음에 괴로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심 걱정 떠나가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바울은 감옥에서 썼어요. 그런데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산에 진미를 먹고 돈이 많아도 불안, 근심, 걱정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괴로워.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주셔서 기쁘면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느끼기 좋은 것이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 마음이 평안해야 음식도 맛있고 모든 것이 좋지. 모든 걸 갖추고 있어도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넥슨 창업자. 그 창업자가 우리나라 이건희 회장 아들보다도 돈이 많아. 10몇 주가. 그런데도 50세인데 우울증으로 세상 떠났어.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하고 그래도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 떠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면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갈 때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면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근심, 걱정, 어려움이 있어도 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